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공에 마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더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앞에서 무릎으로 무릎짓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몸통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이끄시고 어둠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랜 시간의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서 또는 가정과 각 처에서 영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살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긴 시간의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우리가 섬기는 영역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며 예배자가 되기 위한 삶의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로운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섬김과 나눔의 이웃사랑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며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대내외적인 많은 사역에 온 힘을 다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일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영상을 통한 말씀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이들이 성장하여 선포된 비전 3050을 이루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간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귀한 섬김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되고 이로 인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어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 문화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남북의 분단으로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모든 미래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북녘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어 우리 민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온전히 말씀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해 오신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실 때 성령님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교구별, 부서별로 주일 예배를 분산하여 진행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도 작년 예배에 참석합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8월 첫째 주일부터 현장 주일 저녁 예배가 믿음관 2층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본 예배는 실시간으로 tv.은석.org에서 중계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안정을 위한 매일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빨리 잊을수록 좋은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꼭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과거의 삶, 현재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이 생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또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더욱이나 잊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 정말 때로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의 40년, 물론 그 이전에 애굽에서의 400여 년 동안의 그 고난의 생활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한 어려웠던 생활들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해 하기 위해서 주셨던 고난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다 보면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세의 유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왜냐하면 지난날의 광야 4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생활은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모든 일들, 혹시라도 부유해지고 삶이 편해졌을 때 과거에 광야에서 있었던 그 어려움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에 모세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입니다. 어려웠던 시절도, 배고팠던 시절도, 고통스러웠던 시절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본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라 그 말이 한순간도 주야로 밤낮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그 과정의 발걸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려움도 축복의 길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일까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하겠지만 예를 들면 고통스러운 것, 남을 미워하는 것, 내가 어떤 손해를 보았던 것, 이러한 것들은 빨리 잊을수록 좋지만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과 부모님의 은혜, 우리 이 점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의 잊어버리는 습성은 유익한 것도 있지만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유익치 못하고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은 물론이요 우리 이 민족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불행을 자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있음도 오늘 이 민족이 이만큼 살아가게 되는 것도 오늘 이 사회가 이만큼 부유하게 성장하게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어떤 누구의 공로가 아닙니다. 누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혹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지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멀리하면 영육의 삶이 찢김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고달파질 것이요 육적으로 피곤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물을 마시기 전에 목마름이 오고 배고픔이 왔던 그 시련의 과정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기 위한 시련의 단계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는 나라 민족들도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추기 위한, 그래서 겸손케 만들고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날의 이 민족이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겸손히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 어려울 때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부유해지고 전 세계 나라들이 앞장서 간다고 하는 모든 생활면에서 앞서게 되니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에게 주시는데 그 자격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언석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모든 이들은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왔다는 불평불만보다는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과정을 내게 주셨는가를 깨닫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지금 남다른 고통에서 걱정하시는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련은 결코 고통스럽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시작 단계입니다.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한국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지 말고 그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련을 통해서 연단케 하고 겸손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시련의 기간이 없이 축복하신다면 그 축복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도리어 교만해질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범죄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련은 그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 속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과정임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십시다. 결코 이 시련은 낙심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련을 통한 훈련을 시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험난한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믿음의 연단을 거쳐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광야 40년 생활의 발걸음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사람들이 온 국민들의 거의가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삶이 아니요 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도록 어려움도 믿는 자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19절에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탈취물을 가지고 소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큰소리하는 것보다 겸손히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낮아진다는 것 그리 쉬운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짓밟아 업심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 겸손한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높여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낮은 자에 처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어진 현실 앞에서 불평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신을 높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복을 받는 길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줄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연속교회 성도님들,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부르짖어 외쳐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부요함도 삶의 풍족함도 세상살이에서야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다고 성공 자리에 이르렀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부유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에 사회적인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재물을 모아서 부유하게 되는 것도 결코 사람의 능력과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들판에 피어오르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저 산에 있는 큰 돌멩이 하나도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고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생물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민족,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살아왔으니 하나님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민족, 오늘 한국교회에 당면한 이 어려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너무 먼 곳에서 상처 입고 두려워서 돌아가지 못하는 탕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주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니 이 시간 그 모든 수치와 아픔, 무거운 짐 내려놓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며 이전에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기쁨과 사랑의 삶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이 어려움 속에도 오직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연속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